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으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명령이 행해지는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학대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참담한 시대와 정황 속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갈대 사이에 눕혀진 아기 모세의 운명은 마치 암울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은 모세의 모습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기 형제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날 그 일이 탈로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어떻게 보면 포기와 상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보는 이유는 모세가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생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이런저런 상황에 여러 모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리고 있는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이 모세의 생애에 대하여 또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평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까지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 손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두었을 때 누나인 미리암이 곁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딸 공주가 건져내었을 때에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 하고는 그 어머니를 연결시켜 줍니다. 모세가 어머니 손에서 자란 것은 젖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 민족으로 내가 태어났다. 내가 바로의 궁정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앞으로 지니게 될 텐데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깨달아 주기를 바란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상황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자기 형제를 위하여 했던 일들이 오히려 이제는 형제들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는 도망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이제 장성하여서 그동안 억압받고 학대받던 자기 동족인 형제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위와
또 그 지위로 인하여서 붙잡고 있는 권력이나 힘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만할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만 해주시면 자기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의 지위도 애굽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확보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니고 있는 확고한 스스로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학대받는 상황과 고된 노동 속에서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쫓겨나간 땅에서 그는 대단히 허망하고 허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형제들을 위하여 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고 자기의 형제들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제의 고발에 의하여서 도망 나온 자기의 모습, 그리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여기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는 대단히 허무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타국이라는 말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모세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처지에 그가 놓여 있다. 그가 느끼고 있는 상실감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대단히 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도 할 텐데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에 가서 내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모세는 거부합니다. 모세는 겉으로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자신의 항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 영화 대사죠. 하나님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모세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이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때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오랜 세월 버려진 것 같은 인생으로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으로 이제 여기에 처박혀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권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모세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그의 열심,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바꾸어 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바꾸시려는 그 모세의 모습은 자신의 때를 주장하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순서를 쫓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훈련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나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동일한 내용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광야길로 들어가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광야 40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이며 징계이며 가혹한 심판입니다. 징벌이고 징계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은 대단히 고되고 또 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40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로 들어가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징계와 심판의 내용으로 분명히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세상에서 아무리 보장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훈련을 이 자리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같이 보아야 하는 증거는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연단의 훈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준비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기름지고 모든 소출되는 소산물들이 풍성하고 넉넉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이 이 땅에서 진멸당하고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은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년의 세월과 그 모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과거를 잊은 채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세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도 잊혀진 존재요. 내 형제 이스라엘에게서도 잊혀진 존재요. 이제 나는 그들과 동떨어진 타국에서 그 무엇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허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참혹한 시대와 정황 속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헛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 생애는 자기 힘으로 책임지고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 앞에 자신을 내어 헌신하는 모습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안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끝까지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내셨기 때문에 모세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이 모세를 달래기도 하시고 나중엔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면서 모세를 내리누릅니다. 너 일해야 한다. 너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고백들은 멋진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진지함들이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있고 그 세우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그러했듯이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항변도 내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묶여있는 조건과 한계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정황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가 아직 아니라 하여도 하나님이 그때 쓰시면 쓰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하여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다듬어 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하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처럼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내가 잘 못하여도, 아니 내가 잘 못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내신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냄을 받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이 되어갈까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쥐어준 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이 말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결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왔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장 견고한 믿음을 지닌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 택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는 자였습니다.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의 때에 찾아가십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의기양양하게 가는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는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괴감 때문에 많이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생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와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적 책임과 사람들 앞에서의 책임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 생애 속에서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동일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